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랑. 그리고 사랑. 네, 이번 주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식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성경 묵상 등의 경건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죠. 참고로 저는 저녁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종려주일 예배 때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랑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자고,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함께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고난 주간에 동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녁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좀 더 결의를 갖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 마음이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월요일 밤에 저희 아이가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배가 고프다니까 저는 안 먹을지언정 아이는 먹여야 되니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분유를 타기 위해서 부엌을 향했는데 젖병으로 가기 전에 큰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부엌 가득히 김치찌개 냄새가 가득한 겁니다. 왜 이렇게 그날따라 김치찌개 냄새가 맛있는지 저도 모르게 가다가 젖병을 향해서 가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냄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제 머리를 치면서 숨을 참고 젖병을 향해 가지고 그곳에서 최대한 숨을 참으면서 냄새를 참으면서 열심히 분유를 타서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월요일에는 이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김치찌개가 없었는데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밑에 집에서 먹는 라면 냄새가 왜 이렇게 잘 올라오는지 정말로 큰 시험에 빠질 뻔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녁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더 묵상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금식과 같은 경건훈련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교회 학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화면을 잠시 띄우시면요. 먼저 저희 고등부 예배는요. 고등부 예배 때 예배실에다가 이런 예쁜 십자가 모형을 좀 달아놓고 그리고 또 찬양팀이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하고 특별 예배를 드렸는데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낭독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이렇게 불을 비춰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학생 임원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고등부는 또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우리 교회 학교는 또한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중등부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온라인 말씀 묵상을 열심히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식사 금식, 미디어 금식, 그리고 또 탄소 금식, 그리고 또 절제 금식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식들을 모든 학생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돌아가면서 금식을 다 같이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부하고 유치부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지금 현장 예배에 나올 수가 없었는데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아이들이기는 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써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거를 또 온라인상에서 선생님들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부서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또 이렇게 예배실에 이렇게 십자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 종려 나뭇가지를 이렇게 예배실에다가 달아 놓으면서 때로는 기쁨의 예배를 부서별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건한 예배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게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서는 종려 나뭇가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가운데 보니까 누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예수님이 보이시죠? 선생님께서 예수님으로 분장을 하시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그 입성을 하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그럽니다. 저게 흔들고 있는 건지 때리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저희 교회 학교는 각 부서의 연령과 상황에 맞춰가지고 종려주일 예배와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그분들께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 번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내드린 이유는 그만큼 또 기도를 요청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저 십자가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요, 디카이오신의 가르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말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와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또 약속으로 발생됐었던 어떤 한 가지 의무와 책임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약속과 지켜야 할 책임들을 모두 지켰다. 이 말은 계약 관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맺고 나서 그 계약을 잘 지키면 의롭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 거래를 할 때 서로 간에 거래의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의무를 지켰으면 그것을 의롭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중고로 팔기 위해서 당신 근처에 있는 그 따뜻한 직거래 앱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났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서 사겠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는 택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분께 돈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는 제가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가 보내드리지 않았다? 이거는 불의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이 된 것이죠. 완전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진짜 제가 그랬다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지켰으면 지켰지, 당했으면 당했지, 어긴 적은 없습니다. 네, 이 의로움은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겁니다. 공식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럼 무엇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죠. 근데 이 언약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발생했느냐?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생겨난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을 뭐라 그랬다? 의로움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을 때 그것을 의롭다고, 그때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으로소이다.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들을 의롭다라고, 또한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던 겁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신이 깨끗하게 되는, 자신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무언가를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바로 약속을 지켰음, 자신의 책무와 의무를 다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 관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계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이 계약은 없었던 거 무효. A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B는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대가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 목숨으로 갚아야 됐었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나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날마다 불순종 가운데,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광야 그 가운데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려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의무를 지키실 필요도 없으셨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실 필요가 없으셨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자신들의 목숨이 잃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그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모습이 이스라엘만을 향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까지도 향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받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것을 넘으셔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셨냐면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위한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셨습니다.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셨던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과 의무를 모두 지키셨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사실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증명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의무를 지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모두 지켜주셨던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오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으로 떠났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어요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비할 수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세상 그 무엇이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드린다고 한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아닐까요?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 봉사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이 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주일 아침 6시에 교회를 와가지고 그 청년부 예배가 끝나면은 그 셀모임까지 끝나면 6시 반쯤이었고,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게 되면 한 9시 정도가 됐었습니다. 하루 13시간 정도를 교회에서 항상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주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일 중에도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으면은 늘 언제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었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발벗고 나섰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교회는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곳이다라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평과 원망도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부르시는 일들이 있으면 늘 언제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망과 불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던 그 청년이 어느 날 결국에는 방전이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그 체력적인 한계가 온 거죠. 학교도 대략적으로 집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집에서. 근데 평일 중에는 그렇게 3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그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불러주면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늘 언제나 오고, 그러니까 그 열심히 그렇게 헌신 봉사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결국에는 쓰러졌다 그럽니다.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가지 행사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집으로 가는데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데, 버스 갈아타기 직전까지는 열심히 잘 버텼는데 버스를 갈아타는 순간 그 버스 안에서 그 현기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쓰러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의자에 쓰러진 겁니다. 아주 잠깐 어질어질거리면서 쓰러지고 정신을 잃기까지는 않았던 겁니다. 아, 힘들다 하면서 쓰러진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이렇게 돌이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 정신을 다시 차려지는 순간 갑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우리가 아까 전에 함께 나눴던 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이 찬양이 마음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많이 힘드니? 그런데 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니? 너의 그 힘듦과 그 수고가 이 십자가보다 무겁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청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몰려오면서, 그렇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셨지.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랐었던 그 장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청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럽니다. 내 어떤 수고와 헌신과 힘듦과 괴로움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 감히 십자가의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다시 일어나 그 주님을 위해서 더 힘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몸을 일으켜가지고 의자에 앉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일을 걸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청년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를. 국제 선교의 WEC 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WEC의 설립자인 C.T. 스터드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자락이 다가와 마지막 자락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나의 그 어떤 헌신과 희생도 그분의 사랑보다는 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금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힘들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들을 더 힘을 내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세, 고난주간 금식, 경건훈련, 다양한 경건훈련들에 참여하고 계실 텐데 힘들더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도 감사해서 그 향유 옥합을,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 사랑의 순서를 잊어버린 채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졌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그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런 삶,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다시 그 십자가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헌신과 수고를 한다 한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향유옥함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그 흘린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내 모든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찬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함과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주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그런 나라도 상관없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세상 그 어떤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나의 삶을 깨뜨려 드립니다. 내게는 값비싼 향유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